5월 8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 찬송가 401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네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르니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드라마틱한, 성경에서 몇 복이 안 되는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오늘 보여줍니다. 소위 홍해 도하 사건이죠. 자, 어제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그랬죠. 앞에는 홍해가, 좌우는 다 사막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시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 명령을 내립니다. 전진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홍해거든요. 홍해.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기 전에 모세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쭉 나온 얘기가 20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빠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깜깜하게, 아니 완전히 감춰져 있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먼저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질 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어제 본문에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하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주목해 보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나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 사건이 실행되고 있는 장면이 1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전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을 전진시켰습니다. 홍해 쪽으로, 이제 바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향해서 이 구름 기둥을 뒤로 배치하셨습니다. 후 배치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군대가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향해 전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향해서 구름 기둥, 그래서 어둠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시다가 이제는 뒤로 배치돼서 애굽 군대의 어두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앞서 인도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여요. 뒤에서 우리를 후방에서 밀고 계실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보이게도 보이지 않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에요. 예, 그냥 영화, 쉽게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엄함, 바다가 쫙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는 그 광경,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 그냥 길이가 보통 200km, 깊이도 낮은 데가 200m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강물이 갈라져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갈라지는 그 물벽, 보폭이, 이 폭이 그냥 200m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거의 최소한 1km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다가, 그 깊은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거의 1km 정도의 길을 낸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이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대 바다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 히브리 원어가 이제 그렇다 해서 갈대 바다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설령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물은 벽이 되어서 육지로 걸어갔어요. 바다 속이 육지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만드신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 길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지처럼 걷었습니다. 바닷속을 쫙 걸었어요. 애굽 출국하는 애굽 군대도 뒤쫓아옵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절부터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흩어져 놓아서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요, 24절 하반절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거는요 거의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예요. 어제 본문의 그 마지막 절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진즉 정신 차렸으면 여기까지 안 따라들어 안 쫓아왔어야죠, 애굽 사람들이. 근데 이제서 10번의 재앙을 내렸던 그 무서운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놀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자 하시니 물이 다 덮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육지같이 걸었는데 바닷속을 애굽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하나님이 하시더니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여 바다 위에 내밀매 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저리 두고요, 애굽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번의 재앙을 보았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할 수 없어.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노예인데 우리 노동력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 순간에, 그리고 바로의 그 오만, 권력으로 인한 오만, 이것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바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다면 바다 속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홍학의 약 200m 깊이가 200m 물벽이 쫙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여만 명이 그 지나가니까 애굽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 따라 들어갔지만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사로잡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물이 갈라진 물벽을 못 봤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잡아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냥 군대 아까 얘기했죠. 병거 바퀴를 하나님 벗기셨어요. 못 가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이건 바닷속인 거예요. 물벽이야. 사람이요, 어떤 무서운 흉악한 죄를 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국 군대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병거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닷속인 거. 늦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되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에도 너무 늦은 때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아버릴 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멀리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세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하나님 다 덮어버렸습니다. 전부 애굽 군대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스라엘 반대로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사로잡히거나 죽임당하거나 물에 빠져 죽임당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자,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좌우가 사막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 상황, 사면 초과 위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악이 아무리 강하고 기승을 부려도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그게 좀 답답하긴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31절 마지막 그랬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기적을 보고서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 10번의 기적을 다 보았고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원망했어요. 현실만 좀 어려워지면 엄마 똑같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좀 좋을 때는 희낙낙,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저기 돌아가신 분처럼 생각하고 초상집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길을 알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모르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이 회복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진짜 믿었어요? 지금만 그래요. 좀 있으면 또 모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요. 죽어! 돌리다! 앞으로 계속 그래요. 광야 내내 40년 내내. 왜 그래요? 기적이 나타나고 보여주면 하나님, 그리고 기적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기적을 보는 믿음, 기적을 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늘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말씀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을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 같은 악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상 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세상에 어떤 악이 기승을 부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 거기를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께 마음과 사랑으로 또 효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부모님 계시지 않을지라도 그 은덕을 기리게 하시고, 또 모든 이 땅의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